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예, 오늘 동영상을 오전에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까 그 녹화를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가드너가 와가지고 낙엽 청소를 한다고 블로우를 부는 바람에 중단되고 오후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동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날 투표하시고 지금까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뭐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은 지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이러다가 이게 큰 폭동이나 나지 않을까,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이 시대에는 상식과 비상식이 서로 충돌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갈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세상의 논리대로, 또 정치 논리대로, 권력 논리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펼쳐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이러한 사회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그러한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러한 문제를 시험이라고 또 유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그러한 유혹의 내용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그 기적 유혹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살기 힘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대에는, 이 나라에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팽창되는 그러한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라면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다 알죠. 사람들 다 압니다. 이것이 금방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정말 고질적인 이러한 문제로서 우리가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슨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여행수를 생각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행수를 바라는 인간의 심리.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도 자꾸 그 복권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박에 혹 빠지거나 복권을 사는 그러한 심리가, 그때의 심리도 똑같은 심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과 이 민중의 갈망이 합쳐져서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켜달라, 뭔가 좀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대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미 기적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고. 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적 이야기로 처음부터 뭐 쭉 그 나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합비루 포로들을,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고 다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또 에집트 군사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뭐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적적인 이야기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민속 신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민속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무속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 신앙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그 민속 신앙, 이 무속, 또 요술, 기적,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가 하면은 묵시문학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전승이 돼요. 자, 이것이 그냥 그 민속 신앙으로 민중들 사이에서만 유언비어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런 그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러한 그 기적 이야기와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특이한 그 문학 형식이었던 묵시문학, 이것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접목이 되어서 그것이 성서로 전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인간들의 염원, 또 이루고 싶어 하는 꿈, 그러한 것들과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었나, 이 민속신앙, 무속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하고 어떻게 교묘하게 믹스되어 있는가를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분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많은 치유의 이야기, 병고침의 이야기, 또 마귀 사탄을 이렇게 축출하는, 내쫓아주는 그러한 여러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귀 추방, 또 병고침,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오병이어, 이거 지금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중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한번 요술이라도 피워봐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이 두 번째 시험 유혹이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당신이 권위자 행세를 앞으로 하려면,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거 한번 해서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증을 우리가 얻고 거기다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는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이러한 유혹의 문제, 이러한 요구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것, 뭐 놀라운 그런 거, 뭐 요술이라도 좋고, 뭐 무속신앙이라도 좋고, 뭔가 그래도 하나 좀 이렇게 눈에 실증적으로 이렇게 봐야 속이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그 욕망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속는 거라도 좋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술 매직쇼의 그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뭐 라스베가스 가서 매직쇼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또 TV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다 알아요. 눈속임이다. 저건 어떤 술수가 있을 것이다. 뭐 카메라 조작이다. 뭐 무대
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시꺼멓게 안 보이게 하고 뭐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뭐 끈으로 달아매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예, 눈으로 딱 그냥 보기에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요술 매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잠시나마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희한하다, 익사이딩하다, 뭐 이런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좀 속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그런 눈속임이었느냐? 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메시아 구세주를 대망하는 이러한 그 요구에서 실천적인 그러한 방법을 생각한다면, 어떤 그 정면을 대결해서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뭐 해서 막 그냥 막 뭐 보여준다고 사람을 모아놓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자, 기도하자,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인 안정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일단 안정시켜 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면 그것만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그 다른 차원적인, 뭐 고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차원의 대응 방침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당시에 집권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헬라 지방에, 저 위쪽 지방에서 나는 그 곡물을 수입이라도 해가지고 차용이라도 해가지고 구워서라도 일단 먹여주자, 배를 굶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자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가능한 그러한 그 대응 방침이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정면 대결을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내가 요술을 피우겠다, 뭐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막 그냥 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뭐 딴소리만 하고, 주로 약장사들이 그렇게 하죠. 뭐 그저 길거리에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무슨 뭐 요술 피우겠다 그러고 뭐 이상한 뭐 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는 딴소리만 계속하죠. 네, 약 파는 얘기만 계속하죠. 기다려봐라, 내가 이제 기적이 일으킨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신앙하는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구워서라도 먹이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방법이 옳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가 많다고 그랬죠. 현실적인 그런 그 꼬다라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자. 에세네나 또 젤로땅이나 하시딤이나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이게 절대 반대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건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법도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예수님의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앙,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 성경 공부 모여서 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 혹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해결 방법에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해결 방법은 정면 대결을 하든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든지 어떤 고차원적인 다른 방법, 대응 방침을 세워가지고 뭐 꼬사라도 먹인다 하는 그러한 해결 방법에는 빵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빵만으로 사냐? 먹고 산다고 이 위만 채운다고 배만 불린다고 그 사람 사는 거냐라는 아주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이에요. 만. only 빵, only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무엇으로만 있으면, 빵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only의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은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젊을 때 혹은 뭐 젊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물질에 아주 그냥 매몰되어 있는 그 물질주의자들, 매트리얼리스트, 물질주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돈 있으면 다 되죠. 물건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건 그건 아니라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유혹을 대하시는 그런 방법과 인식은 뭔가 하면 떡으로만, 돈으로만에 대한 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신앙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장 성경의 중심적인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only 야훼라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only 돈, only 떡으로만, 돈으로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면 안 되고 축적하면 안 되고 축적과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불평등 그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떡만 먹으면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그 창조 질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only 돈이 아니라 only 빵 떡이 아니라 only 야훼 only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다시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 인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오직 떡, 오직 빵, 오직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이기셨다.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앙의 방식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방법, 예수님의 이 대응하시는 이 인식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전히 뭐 그래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지요. 빵을 먹어야 살죠. 물론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물질 세계,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떡으로만, 빵으로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